할렐루야. 오늘 출애굽기 7장, 8장, 9장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지난 시간에 모세가 부르심을 받고 이제 자신이 자랐던 40년 동안 자랐던 애굽으로 돌아가는 그런 과정을 보았는데, 오늘은 이제 아론과 모세가 바로 앞에 와서 하나님이 행하실 그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는 처음 10가지 재앙 중에서 오늘 본문은 7가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니라 애굽 사람들이 섬기고 있는 애굽 신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다. 그리고 이 땅에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함이라 하는 하나님의 계시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애굽 사람들에게 보여준 놀라운 일. 애굽 사람들이 섬겼던 그 신들을 다 무력화시키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증명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영적 전쟁이죠. 영적 전쟁. 7장 1절 보면 하나님 모세에게 말씀을 하시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네 형 아론은 네 대언자가 되리니. 신같이 되게 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만들겠다. 하나님의 권위를 대신 행사하는 그러한 도구로 사용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바로 왕에게 말하게 하고 아론은 모세의 입이 되죠. 하나님은 미리 말씀하십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거야.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하게 할 거야. 이거는 단순히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분의 이름을 온 세상에 알리기 위함일 것이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왕 앞에 쓰니까 바로가 야 그럼 이적을 한번 보여봐. 그러니까 아론이 옆에서 지팡이를 던지죠. 뱀이 됩니다. 그러니까 바로도 자신들의 박사들과 요술쟁이들을 불러서 똑같이 지팡이를 던져 뱀을 만들어냈어요. 그런데 아론의 지팡이가 잡아먹죠.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이 장면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따라합시다. 사단도 어느 정도 기적을 흉내낼 수 있습니다. 왜? 우리 인간보다 높은 존재죠. 영적 존재니까. 그러나 그 위에 계신 하나님 앞에서는 무력한 존재다.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켰다. 이거는 여호와 하나님의 절대적인 우월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가 완강하게 거부하죠.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 말씀과 같더라.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모세에게 아침에 나일강으로 나아갈 때 그 앞에 서라고 명령하시죠. 여러분, 나일강은 지금까지 1년 365일 물이 끊이지 않는 곳이죠. 애굽의 생명줄이고 젖줄이죠. 그래서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을 신격화한 거예요. 이게 물의 신이에요. 그 나일강의 신 하피라는 신이에요. 저 신을 섬겼어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저 신을 깨부시는 거죠. 영적 전쟁. 하나님이 경고하십니다.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네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의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나일강에 고기가 죽고 그 물 위에서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 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애굽의 가장 중요한 신에 대한 도전, 직접적인 도전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했어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나일강에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 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놀라운 것은 애굽 요술쟁이들도
자기의 요술로 그렇게 행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의 마음이 완강해진 거죠. 왜? 우리도 똑같이 할 수 있는데 모세 네가 했던 기적이 뭐 특별한 게 아니잖아. 그런데 여기 중요한 차이가 있는데 모세는 물을 피로 만들었으면 바로의 요술사들은 원래 어떻게 해야 돼요? 그 피를 다시 물로 만들어야지. 그렇게 하지 못했다. 무슨 말이냐 하면 그들은 파괴는 흉내낼 수 있어도 회복은 할 수 없었다. 그래서 그 결과 애굽 사람들은 마실 물을 구하려고 7일 동안, 이 재앙이 7일 동안 지속되었거든요. 그렇게 그런 상황에 처해 있었다. 그러니까 7일 후에 하나님은 다시 모세에게 바로에게 가라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이게 출애굽의 목적이라고 그랬죠.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동시에 재앙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그 재앙을 통해서 해방시키고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바로가 거절하죠. 그러니까 두 번째 재앙, 개구리 재앙이 임합니다. 네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희 온 땅을 치리라. 개구리가 나일 강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네 궁과 네 침실과 네 침상 위와 네 신하의 집과 네 백성과 네 화덕과 네 떡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요. 목사님, 왜 재앙 중에 갑자기 개구리가 나왔나요? 애굽 사람들은 이 개구리 머리를 한 여신 헤겟 이 사람이 아니라 이 신을 섬겼어요. 왜 섬겼냐면 이 신이 다산의 신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많이 풍요롭게 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섬기던 그 개구리가 재앙이 된 거예요. 따라합시다. 섬기던 것이 저주가 되었습니다. 세상을 섬기면 저주가 되는 거예요. 세상신. 지금으로 뭐라면 뭐예요? 돈, 만몬신. 그렇죠? 이런 세상 것들. 개구리는 온 집안을 가득 채우고 침상과 음식에까지 밥 먹는데 개구리가 있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 한국 사람들 같으면 다 잡아서 개구리 다 뒷다리 먹을 텐데. 근데 여기서도 바로의 요술쟁이도 똑같은 일을 했다는 거예요. 사단이 영적 존재라는 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나 한계가 드러났는데 개구리를 더 만들 수는 있어도 제거할 수는 없었다. 8절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처음으로 바로가 굴복하는 것처럼 보이죠. 모세가 묻습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위하여 이 개구리를 왕과 왕궁에서 끊어 나일 강에만 있도록 언제 강구하는 것이 좋을는지 내게 분부하소서. 바로에게 공을 넘긴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 하나님은 바로의 시간표대로 역사를 하실 수 있는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가 내일이야 얘기했더니 모세가 그가 이르되 내일이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의 말씀대로 하여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니. 그리고 모세가 부르짖으니까 여호와께서 개구리를 다 죽이시죠.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개구리가 집과 마당과 밭에서부터 나와서 죽은지라. 사람들이 모아 무더기로 쌓으니 땅에서 악취가 나더라.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다. 이게 바로 왕의 패턴이죠. 고통이 있을 때는 하나님 알았어요 부르짖는데 고통이 사라지면 다시 완악해지는 모습. 여러분 이건 진정한 회개가 아닙니다. 타협이에요. 일시적인 타협. 세 번째 재앙. 이 세 번째 재앙은 사전 경고 없이 임하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네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의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여러분 이 알아요? 이?
저희 어렸을 때 이가 많았어요. 석회도 있고, 그럼 특히 머리 있는. 그리고 옛날엔 내복이 귀해가지고 한 번 입으면 안 벗어. 사람들. 목욕도 1년에 한 번 목욕탕 가. 그러니까 따뜻한 그 내복 안에 이들이 다 숨어져 있죠. 그냥. 그러면 나중에 이렇게 다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꽉 해가지고 막 진얘기해서 죽이고 막 그래요. 기억나시나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그렇게 안 사셨는데. 아이고, 참. 그래서 아론이 그렇게 행하니까 17절 그들이 그대로 행할세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땅에 티끌을 치매 애굽 온 땅의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사람과 가축에게 오르니 견딜 수 없는 것. 여기서 중요한 전환점이 나타납니다. 요술사들도 자기의 요술로 그같이 행하여 이를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못하였고 이가 사람과 가축에게 생긴지라. 처음으로 바로의 요술사들이 실패하는 장면이 나오죠. 한계가 있게 되고 요술쟁이들조차도 바로 왕에게 보고하는 거예요. 왕이시여,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십니다. 인정할 수밖에 없었죠.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그리고 이게 이제 무슨 시냐 하면 땅에서 뭐 이렇게 아주 이나 뭐 이런 거를 이렇게 하는 관장하는 신이에요. 저 신을 이제 하나님께서 다 깨푸시는 거죠. 영적 전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모세에게 아침 일찍 바로 왕 앞에서 경고하라고 하죠. 이번 재앙부터는 중요한 차이가 납니다.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딱 띄워놓는다는 거예요. set apart, 딱 띄워낸 거룩이죠. 세상과 우리가 구별돼요. 거룩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명확하게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을 구별하시죠.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이것은 이제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들을 따로 딱 구분하셔서 보호하시겠다. 그래서 파리 때가 고센 땅에는 없어요. 지금까지 재앙 다 고센 땅에는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곳. 다 바로의 궁과 신하의 집과 애굽 온 땅에 가득하죠. 이게 파리의 신이에요. 파리의 신. 스케트라는 신. 저 신을 깨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가 안 되겠어요. 타협안을 제시하죠. 모세를 불러서.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중요한 건 이 땅에서라. 이 땅에서 드려. 예배는 허락하겠는데 이 땅에서. 그러니까 모세가 단호히 거절하죠. 모세가 이르되 그리함은 부당하나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바인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이까.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구별시켜달라. 바로가 결국 허락하죠.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가는 거야.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나중에 우리가 다 추격해가지고 다시 원위치 시킬 거야. 이 얘기죠. 모세가 기도합니다. 파리떼가 사라집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바로는 완강하게 대처하죠. 그러나 바로가 이때에도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다. 다섯 번째 재앙, 가축의 연병. 하나님이 다시 모세를 보내시며 경고하시죠. 여호와의 손이 들어있는 이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고센 땅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데는 하나님이 구별하신다는 거예요.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이튿날 보니까 애굽의 모든 가축들은 다 죽었어요.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않았어요. 여러분, 가축은 고대 농경사회에서는 생존의 기반입니다. 그런데 그 가축이 죽는 건 뭐죠? 경제적인 타격을 주는 것이죠. 그들은 또 소를 신성시했어요. 그들이 섬기고 있던 금송아지 만들었던 저 소 아피스, 저 신의 무력함을 드러낸 사건입니다. 그리고 6번째는 독종 재앙. 사전 경고 없이 재앙이 임하죠.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화덕의 새 두 움큼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리라. 그 재가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가 생기리라. 모세가 그대로 행하자 사람과 짐승에게 독종이 발생하여 부스럼이 생기죠. 여러분, 저 어렸을 때는 부스럼이 많았어요. 그럼 뭘 붙여요? 이명래 고약. 이명래 고약이 저 충정로 서대문 거기 있어요. 제가 알아요. 그 시꺼먼 걸 붙이잖아요. 하룻밤 자고 나면 모든 고름이 다 빠져나. 시원해, 안 아파. 이 독종, 이 부스럼이 생기면 너무 힘듭니다. 이 독종의 신이 있어요. 이 신이 노하면 전염병과 독종이 퍼지는, 그러니까 저 신에 대한 하나님의 영적 전쟁의 승리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요술사들도 악성 종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악성 종기가 요술사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에게 생겼습니다. 앞서 요술사들이 흉내냈던 그런 것이 이제 완전히 무력해졌다는. 근데 여기 중요한 표현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 같다. 자,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셨다. 자, 이건 바로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스스로 마음을 완강하게 만들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선택의 결과를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 바로의 완악함을 오히려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다. 그리고 7번째, 하나님 모세를 보내셔서 더욱 심각한 경고를 하시죠. 우박, 여기 이제, 자, 우박의 신이 여기 있습니다. 우박의 신. 14절,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네 신하와 네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네게 알게 하리라. 하나님 말씀하시죠.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네 백성을 쳤더라면 네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네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은 바로를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이름과 능력을 온 세상에 알리십니다. 내일 이맘때면 내가 무거운 우박을 내리리니 애굽 나라가 세워진 그 날로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이 일이 없었더라. 이제 사람을 보내어 내 가축과 내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 여러분, 우박이 요즘도 가끔 주먹만한 우박 내리는 것이 이렇게 우리가 좀 보잖아, 영상을 통해서. 우박 무슨 배추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고 사람도 막 죽을 수 있고 그 자동차 막 앞 유리창 다 빵꾸 나잖아요.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드렸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자들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다. 놀라운 반응이죠. 애굽 사람들이 이제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 입장에서는 다른 나라, 저 야훼, 저 이스라엘의 야훼 하나님이시지만 두려워서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한 사람이 있었다. 근데 그런 사람은 재앙을 피했다. 23절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우레소리와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심에 우박이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나라가 생긴 그때로부터 애굽 온 땅에는 그와 같은 일이 없었다. 사람을 막론하고 짐승 모두 다 들에 있는 모든 것은 다 맞아 죽고 또 채소와 나무가 다 꺾여버리고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곳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다. 하나님이 구별해서 지키셨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는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부르죠. 그리고 처음으로 죄를 인정해요.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바로 왕이 입으로 고백한 거예요.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내 백성은 악하도다. 우박을 좀 그치게 해줘. 그럼 백성들 보낼게. 약속하지. 그러니까 모세가 기도하니까 우박과 비가 그쳤습니다. 바로가 비와 우박과 우레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 그와 그의 신하가 꼭 같더라.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 같더라. 그래서 10가지 재앙 중에 7가지, 아직 3가지가 더 남았어요.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신 이유는 그것을 통해서 거부함으로 하나님이 더욱더 크신 기적을 베푸심으로 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세상에 알리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2026년 1월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 첫 번째,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의 주권자이죠. 나일강도 땅의 티끌도 하늘의 우박도 모두 하나님 명령에 순종한다는 거예요. 애굽 신들, 아까 제가 신들 다 보여드렸죠. 그 신들이 애굽의 신인데 애굽의 신들이 애굽 사람들을 보호했나요? 보호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다라는 선포를 진리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에게 두려워하는 것 혹시 있습니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모든 것이 하나님 손 안에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러니까 결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다 그런 거예요. 건강도, 재정도, 사업도 모든 게 다 하나님 손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손. 이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목사지만 교회 리더십이지만 하나님 이 교회는 제가 목사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목회하시는 줄 저는 믿고 의지하며 저를 도구로 사용해 주셔서 하고 생각하며 목회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동일하게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통치 아래 있음을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은 고센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별하셨어요. 그리고 구별만 하신 거예요? 보호하셨어요. 고센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재앙에서 제외되었어요. 이거는 단순히 지리적인 구분이 아닙니다. 이건 영적인 구별입니다. 따라합시다. 우리는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아멘? 선포하시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하시겠어요? 당연히 지키시죠. 여러분의 자녀들 어떻게 하겠어요? 지키죠. 어떻게 해서든지 지키죠. 그 다음에 3번째는 일시적인 타협과 진정한 회개는 다른 것이다. 여러분이 제가 요즘
참된 회심에 관한 말씀을 계속 전하는데 이 죄에 대한 애통함, 죄에 대한 통증이 있는 사람은 죄에 대해서 예민한 사람은 진정한 회개를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바로왕처럼 재앙이 그치면 다시 또 원위치 되고 막 이런 삶이 아니라 환경에 의해서 상황에 의해서의 삶이 아니라 진정한 이 심령에 대한 회개가 필요하다. 어려울 때만 하나님 찾고 상황이 좋아지면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사람, 바로왕하고 똑같은 사람이에요. 우직하게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여러분의 길을 걸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완악한 것은요, 점진적으로 깊어져요. 계속 거부하면, 자, 강단에서 회개에 대한 메시지가 계속 선포되는데 계속 거부하잖아요? 그러면 나중에는 회개할 수 없는 지경에 도달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히브리서에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이게 찔리면 회개해야 돼요. 말씀에, 강단의 말씀, 하나의 말씀이 찔리잖아요? 그럼 찔리면 회개해야 돼요. 자꾸 거부하면 안 된다. 하나님의 인내는 하나님의 왜 계속, 여러분, 하나님 한 번에 애굽을 멸하실 수 있어요. 그렇죠?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내가 손을 펴서 전염병으로 너와 네 백성을 쳤더라면 너희들은 모두 세상에서 끊어졌을 거야. 출애굽기 9장 15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반복적으로 경고하시고 반복적으로 왜 경고하세요? 계속 반복하셔요. 왜 그러시죠? 회개의 기회를 주시려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계속 말씀으로 혹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인사이트를 통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경고하실 때 여러분 회개해야 돼요. 그 회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내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 인내를 무시하면 나중에 무서운 심판이 오는 경고를 동시에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는 복을 받습니다. 애굽 사람이라도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해서 가축을 집으로 피한 사람들은 다 구원받은 거예요. 애굽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의 경고를 진지하게 받아들였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마음에 딱 그 말씀을 두고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각 재앙은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처음에 애굽인들이 섬기는 우상들이에요. 다 신들이라고. 나일강신, 개구리 여신, 태양신, 가축신 모든 그런 신들을 다 무력하게 드러냈다. 오늘날에는 여러분 우리가 어디 개구리한테 가서 이렇게 하나요? 아니잖아요. 나일강 가서 이래? 그렇지 않아요. 오늘날에 우리가 의지하는 게 뭡니까? 돈, 명예, 권력, 건강. 어떤 사람은 하나님보다 자기 건강을 아주 우선시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다 우상이죠. 하나님보다 우상의 정의가 뭐냐? 하나님보다 우선순위에 두는 게 내 마음에 있다. 그럼 그 사람은 우상을 섬기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의지하는 특별히 돈, 만몬의 신, 돈. 그 돈을 다 깨부시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2020년 1월달. 여러분, 돈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 하나님을 나중에 생각하는 사람, 우상하는 사람, 우상.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어떤 모습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바로처럼. 그런데 완강한 마음으로 거부하는가? 아니면 어려울 때만 하나님 찾고 상황 나아지면 다시 원위치. 그렇게 하지는 않는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별하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가 여호와를 두려워했던 것처럼 이 새벽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두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도 때때로 재앙을, 고난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꼭 기억하세요. 광야 생활을,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
그 광야의 길 안에서도 그 길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 사람에 대한 목적을 이루신다는 사실. 그래서 고난은 잘 들으세요. 여러분에게 지금 주어지는 고난이 있어요. 그거는 뭡니까?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우상들의 무력함을 드러내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라는 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왜 하나님 나 교회 잘 다니고 직분도 있고 11조다가 전 봉사 잘하는데 왜 나한테 이런 고난이 옵니까? 살펴야 돼. 내 안에 하나님보다 우선순위로 갖고 있는 우상이 있는가. 그거를 살피고 회개하고 오로지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 그런 삶을 통해서 오늘도 승리하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모든 피조물의 주권자임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언제나 돌보심을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탐닉하고 있는 하나님보다 더 우선으로 섬기고 있는 우상, 돈, 자식, 어떤 사람 자식을 하나님보다 더 섬기잖아요. 이런 모든 건강, 이런 모든 것들 다 무력함을 드러내는 것이구나 깨닫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순종하고 헌신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할인이 동생이 하담이라고 출산해서 어제 제가 축복 기도를 했어요. 아주 잘생긴 아들, 그 가정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줄 믿고 누나 하린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식도와 기도가 태어날 때부터 잘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많이 힘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줄 믿고 하나님 고쳐주실